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죄악된 기질이, 또 세상의 많은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원치 않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온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 온유가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온유한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있는 집회도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말씀에 패망의 선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됐을까요? 모세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모세,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었느니라. 임금하고 친구가 된다,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친구가 된다, 그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친구가 된다,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정말 친구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본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에게 주어진다. 그 찬송가 507장에 그런 가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떤
아들과 딸을 둔 그 어머니가 공교롭게도 그 아들과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그 아들과 딸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들 집에 이렇게 딱 갔는데, 세상에 아들이 막 그 아기한테 우유를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막 바쁘게 있는데 며느리는 식탁에 딱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어머니가요, 막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니 우리 아들은 아기한테 젖 먹이고 설거지하고 며느리는 식탁에 딱 앉아가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 시어머니 마음이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룻밤 자야 되는데 그날로 그냥 딸 집에 가버렸습니다. 딸 집에 딱 갔더니 세상에 사위가 아기한테 젖 먹이고 설거지하고 자기 딸은 식탁에 앉아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사위가 이뻐 죽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똑같이 두 남자가 아기한테 우유 먹이고 설거지한 것뿐인데 어째서 이 어머니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가 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처럼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 마음을 갖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는다. 이 품는다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운행한다. 이 운행한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는 품는다 그 말인 겁니다. 마치 그 닭이 그 계란을 품으니까 뿅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이 지구를 품는다, 그 운행한다는 말이 품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이 지구를 품기 전에는 이 지구는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가득 찼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지구를 딱 품으니까 혼돈했던 지구가 질서가 딱 생기고 공허했던 지구에 막 많은 것들이 가득 채워졌고, 그리고 흑암의 지구가 빛나는 지구로 바뀌었다 그 말인 겁니다. 거기서 품는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를 갖고 산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두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혼돈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최고의 진리, 그것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품어서 혼돈의 세상에서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상이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품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흑암의 세상에서 정말 캄캄한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온 세상을 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은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갖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기본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라는 말인 겁니까? 긍휼을 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다. 예수님 심장이 뭘까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한테 나는 너를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너를 쳐다본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난 너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봅시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같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오해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또는 미워하고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지금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이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서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이 말 때문에, 당신의 이 행동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난 당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난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 하고 솔직하게 오픈해서 그 사람하고 정말 심도 있게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워했다가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분이 오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오해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해를 넘어서 그 사람과 화해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화해를 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미워에서 오해로, 오해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화해로, 화해에서 사랑으로 관계가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 틀어진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밥 찌꺼기도 있고 과일 찌꺼기도 있고 온갖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막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품으면 뭐가 될까요? 비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품으면 원수가 아니라 있잖아요, 사랑하는 신앙의 친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닭이요, 계란을 품을 때 하루를 딱 품고 나서 뿅아리가 안 됐네, 이틀을 품고 나서 뿅아리가 안 됐네, 한 일주일 품었는데 뿅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닭이요, 아이 몰라, 나 포기할래 라고 포기했다면 영영 그 달걀은 뿅아리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암탉은 일주일, 열흘 계속해서 21일 동안 인내를 가지고 그 뿅아리를 품었더니 뿅아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오래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말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인생이 끝나시는, 정말 말 구유도 겸손이고 십자가도 겸손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겸손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열정을 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몸에 그 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해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용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기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늘 기도에 힘썼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 마음이 뭘까요? 하나는 온유고 하나는 겸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마음 두 가지는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힘센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꾀가 많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좀 맞지 않잖아요. 우리 진화론의 원리가 뭡니까? 적자 생존이잖아요. 강자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밀림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밀림의 왕, 동물의 왕, 그러면 단연코 사자하고 호랑이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사자하고 호랑이가 강자니까 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것은 사자하고 호랑이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사자하고 호랑이는 멸종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야 거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유한 소, 양, 뭐 이런 초식 동물들은 여전히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 관점에서 강자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반대로 온유한 초식 동물이 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온유함이 승리하는 거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진짜 이기는 겁니다. 하루는 그 노자가요, 자기 스승님한테 스승님, 인생의 참 진리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스승이 계속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스승님이 임종이 되니까 이 노자가 막 급히 찾아와서 스승님 죽기 전에 참 진리 좀 알려달라고 막 그랬더니 스승님이 입을 쫙 벌리더랍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 입에다 넣어보래랍니다. 넣어봤더니 이빨은 하나도 없고 혀만 탁 있더랍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러답니다. 이것이 진리다. 그때 노자가 깨달았답니다. 아, 그렇구나. 강한 이빨은 썩어지고 빠지고 없어지는데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살아남는구나. 아,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탁 당하면 강한 이빨은 부러집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혀가 뽑히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혀가 썩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혀가 부러졌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데 막 뼈도 자르고 뭐 아무리 딱딱한 뭐 음식도 자르는 이 이빨은 깨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뽑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게 이기는 겁니다. 온유한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될까?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온유한 자가 그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2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로다.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달을까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전도할 때도 온유함으로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말씀을 더 잘 깨닫습니다. 온유한 자가 전도를 더 잘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온유하지 않은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면 돌밭이나 길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이나 길바닥에다가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마음을 좋은 땅에다가 비유한다면, 여러분,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생깁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훨씬 더 잘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 박힌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그것은 정말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딱딱한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멩이 딱딱하잖아요. 돌멩이가 자녀를 낳는다,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곳에는 항상 생명이 나옵니다. 가지도 그렇습니다. 나무 가지도요, 딱딱한 나무 가지에는 꽃도 피지 않고요,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결실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말씀을 더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더 온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꽃을 피우고 신앙의 열매가 열릴까요?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 삶 속에 꽃이 필까요? 열매가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처럼 점점 온유해지는 그 사람에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그것은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로다.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천국을 차지한다. 두 번째 의미는 상급이 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주님 앞에 상급이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로다. 마음에 화평이 생깁니다.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업무 능력, 그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출세합니까? 라고 물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있잖아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관계를 잘 맺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하냐면 사람들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요,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것이 누군가를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그 애굽의 왕 바로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온유한 모세가 이겼습니다. 다윗하고 사울왕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온유한 다윗이 이겼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누가 항상 승리하냐면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누가 영광을 차지하냐면 온유한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마음의 화평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중에 또 하나가 장수합니다. 모세는요 120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보통 70에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 살아야 80 정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말 한 겁니다.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그런데 정작 본인은 120살을 살았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장수촌 마을이 전 세계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훈자 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훈자 마을 그 환경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뒤에는요 히말라야 산맥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아주 나무가 있고 꽃이 피는 아주 조그마한 아름다운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훈자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은 보통 그 100살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마을 평균 수명이 120살이랍니다. 어떤 아줌마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10대, 20대처럼 보이는데 그 아줌마들 나이가 40대에서부터 60대 정도 된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봐도 이거는 한 20대 정도 보이는데 그 사람 나이가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까지 된답니다. 60대는 좀 심하고요. 한 40대 정도. 그리고 60대에 임신을 한답니다. 훈자 마을 여자들은. 대단한 동네죠. 그런데 이 훈자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장수하게 된 비결이 뭐냐? 그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 조금 먹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습니다. 주로 야채, 곡식 위주로 식사를 한답니다. 욕심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항상 마신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자동차가 없어서 늘 걸어 다닌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답니다. 거의 공동생산, 분배하는 그런 식으로 산답니다. 막 자기들끼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120세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장수합니다. 여러분, 그 화 잘 내고 막 무서운 호랑이는 평균 수명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거북이는 평균 수명이 200살에서 300살이라고 합니다. 거북이는 이런 겁니다. 비가 오면 머리를요 싹 들어가서 그냥 비를 좀 피하지 뭐. 햇볕이 내려지면 그늘에 가서 좀 쉬지 뭐.
여유를 갖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는 한 200년, 300년 그렇게 산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게을러지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에 온유하면 장수한다는 거죠. 그 독일에서 그 탄광에 무너져가지고,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그 광부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을 갖다가 일주일 후에 구조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데 딱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손목에 시계를 찬 사람만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시계를 본 거예요. 하루 지났네, 이틀 지났네, 3일 지났네, 4일 지났네. 계속 조급하게 살았던 겁니다. 남들은 멀쩡했는데 그 사람만 갱도에서 죽었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장수한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지만 글에 보니까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도 골프를 치면 처음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엄청나게 힘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잘 못한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그런데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요령이 생기는데, 그 요령이 뭐냐면 힘을 빼고 친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공이 멀리 나가고 공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뭐 그런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막 힘주면 하나님이 힘을 안 줄 겁니다. 내가 용 쓰면 하나님이 용 쓰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딱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신앙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 하이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그 원숭이 모양을 했는데 한쪽 원숭이는 그냥 날카로운 철로 된 모양으로 해놓고 가슴에다가 우유병을 딱 넣어놨답니다. 한쪽 원숭이는 부드러운 털로 싹 옷을 입히고 가슴에다가 우유병을 탁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 새끼들이요, 그 철로 된 그 원숭이 어미한테는 잘 안 간답니다. 설령 가더라도 우유만 딱 빨고 얼른 그 부드러운 모양이 되어 있는 원숭이 어미한테로 달려간답니다. 원숭이 새끼들은 어떤 원숭이 어미를 좋아하냐면 날카로운 원숭이가 아니라 부드러운 원숭이 어미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이걸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쳐다봤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한테 사랑받을까?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똑같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사람, 그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다가서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답니다. 우리가요,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성가에 오늘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정말 온유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이 온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그 헬라 말이 프라오테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프라오테스.
프라오테스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졌을 때, 그래서 주인 말을 잘 듣는 말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오테스가 된 말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뭐냐면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서 길들여진 그런 말을 온유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능은 여전히 야생인데,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통제할 줄 아는 것. 주인이 멈추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달리고 싶지만 주인이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멈출 줄 아는 것. 또 반대로 적진인데 저쪽에서 막 화살이 날라오고 총이 날라오고 대포가 날라오는데 주인이 가자고 말하면 위험하지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것. 그런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라오테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란 말은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온유란 말은 훈련이 돼서 정말 야생마가 그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준마가 되는 것, 그게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있고 엑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엑셀만 있는 자동차, 이건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겁니까? 무조건 질주만 하고 무조건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통제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자동차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동차는 엑셀도 있어야 되지만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엑셀과 브레이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졌을 때 우리는 그 자동차를 온유한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라오테스. 하나님 보실 때 온유가 뭐냐? 통제할 줄 아는 거, 제어할 줄 아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조절할 줄 아는 거, 자기 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거,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의 힘과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볼까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려면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자기 마음 속에 브레이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열받았지만 브레이크로 그 마음을 탁 통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프라오테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엑셀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주인이 적진을 향해서 가자 그러면요, 용감하게 달려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도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주인의 명령에 적절하게 순종할 줄 아는 상태가 프라오테스, 온유한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합니까? 주님이 가자고 할 때, 주님이 엑셀을 밟았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까? 또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는 정말 가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딱 거는, 그 자리를 딱 멈출 줄 아는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엑셀을 밟았는데 가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서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온유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주인의 명령에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온유합니까? 나는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있습니까? 절제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절제에 대해서 막 설교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사람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절제한다는 말은 마음에 브레이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브레이크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게 조금씩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하루아침에 줌마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훈련을 받아야만 야생마가 줌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엑셀, 우리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 훈련을 받아야만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는 탄생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온유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여러분, 핵폭탄하고 원자로 둘 다 원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핵폭탄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최대치로 꽝 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로는 어떻습니까? 브레이크가 딱 있어가지고요, 조금씩 적당하게 에너지가 나오게끔 조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원자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원자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핵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원료는 똑같습니다. 둘 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지 브레이크가 없으면 핵폭탄이고 브레이크가 있으면 원자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핵폭탄처럼 쉽게 뚜껑 열리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막 분을 표출한다면 나는 핵폭탄인 겁니다. 내 속에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도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지만 새끼들을 이렇게 발톱으로 탁 짚거나 입으로 콱 물었을 때요, 우리 생각에는 야, 저 새끼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새끼는 전혀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하게 이빨로 새끼를 물었습니다. 온유하게 발톱으로 새끼를 잡았기 때문에 새끼한테는 전혀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사자가 이제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그 이빨로 숨통을 콱 끊어버립니다. 그 발톱으로 있잖아요, 뼈를 갖다가 콱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자기 새끼한테 대할 때하고 먹잇감을 대할 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브레이크하고 엑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그 미국인하고 같이 사는 그 한국 교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집에 이제 신방을 딱 갔는데 이 백인 그 남편이 자기를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그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새끼야, 사랑해, 그런답니다. 갑자기 목사가요, 너무 황당하더랍니다. 나보고 개새끼라니. 정말로 화가 났지만 온유함으로 참았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신방을 하고 이제 집에 왔답니다. 그러자 그 백인 아내가 되는 한국인 교포가 막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기가요,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뭔 사연이 있겠지 싶어서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일주일 전에 자기 남편하고 대판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막 영어로 유창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영어가 짧으니까 더군다나 또 화가 나니까 영어가 더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화는 나고 영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에이 열받아가지고 개새끼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부부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답니다. 당신 나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게 정말 그 뜻이라고 얘기하면 이혼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자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막 웃는 얼굴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온유하지 못했다면 아마 신방 왔다가 그냥 휙 돌아갔거나 뭐 아니면 막 화를 냈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프라우테스입니다.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온유합니까? 나는 엑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나는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훈련이 더 필요한 겁니다. 또 이 프라우테스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뜻이랍니다. 내가 열이 높이 올라갔는데 막 39도, 40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약을 먹고 정상적인 체온이 딱 돼서 36.5도가 딱 되었을 때 프라우테스가 됐네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란 말은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주님 보실 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온유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교회 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불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고 혼자서 막 앞장서면 우리는 오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가 아닌데, 자기가 부구역장인데 구역장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월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불충한다, 오버한다, 월권한다, 그리고 있잖아요, 막 과욕을 낸다. 이거는 뭔가 온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온유는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게 온유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36.5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요. 어떤 사람은 너무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과욕을 내요. 막 오버해요. 막 너무 오버를 해요. 그 사람도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월권을 해요. 자기가 부구역장인데 막 구역장처럼, 자기가 구역장인데 막 봉사장처럼 막 자기 신앙의 위치를 막 벗어나요. 그것도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불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너무 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지금 내 그 신앙의 위치를 벗어나서 지금 월권하고 있는 거 있는 게 없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온유는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온유는 자기 신앙적인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온유는 오버하지 않고 협력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프라우테스. 그래서 우리가요, 온유다 그러면 프라우테스, 두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프라우테스는 첫 번째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 두 번째는 주님 보실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프라우테스. 자, 이제 이 온유를 한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온자가
따뜻할 온자입니다.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럼 온유가 뭐냐? 한자 뜻으로 말하면 따뜻한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려면 부드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 온유가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니까요. 우리 잠언 12장 봅시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잠언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은 싸움을 걸어도 회피하거나 참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지만 이삭은 참았습니다. 이삭이 우물 문제 가지고 막 갈등이 생겼지만 이삭은 참았습니다. 이삭은 싸움을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이삭 보고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계속 쫓아다녔지만 다윗은요, 사울왕한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싸움을 계속 걸지만 다윗은 싸움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가요, 목을 갖다가 그 몸속으로 탁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거북이 목을 빼내려면 이게 가능할까요?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 거북이 목을 갖다가 사람의 힘으로 그 거북이 몸에서 바깥으로 빼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 목을 몸 바깥으로 빼내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거북이 옆에다가 불을 피우는 겁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거북이가 스스로 목을 슉 바깥으로 뺍니다. 거북이 목을 바깥으로 빼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따뜻함이 거북이 목을 바깥으로 빼게 하는 겁니다. 나그네의 오발을 벗기는 것은 매서운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딱 부드러우면 있잖아요, 말이요,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온유한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 살려주고 회복시켜 주는데, 패례한 혀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15절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뭐가 뼈를 꺾습니까? 칼이 뼈를 꺾는 게 아닙니다. 힘센 장사가 뼈를 꺾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온유한 혀는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덕이 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혀는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의 말, 판단의 말, 비방의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내 혀가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 어떻게 아냐면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찬양의 말을 많이 한다면 내 말은 지금 온유한 혀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입에서 맨날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의 말, 판단의 말, 비판의 말을 많이 한다면 아직도 내 혀는 온유해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020년도에 검색어 1위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2020년도 검색어 1위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작년 2021년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생소한 말일 수 있는데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트가 가로등을 말합니다. 가로등. 근데 왜 이게 검색어 1위가 됐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그 아주 옛날에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가스라이트라는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에 이제 못된 남편이 자기 아내를 계속 그 학대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 아내의 정신을 학대하고 자기 말에 잘 듣는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이 언어 폭력을 해서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것을 가스라이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이제 윗집에 있는 여자를 살해해서 그 윗집에 있는 여자의 재산을 훔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트를 켜야지 이게 이제 뭐 훔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서 가스라이트를 켜면 다른 집에 있는 불들이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지금 누군가의 집에서 이렇게 도둑질한다는 것이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그걸 모르고 여보 막 불빛이 어두워져 가지고 내가 물건을 못 찾겠어요. 막 불평을 하니까 자기가 도둑질하는 게 들킬까 봐 이 아내한테 막 계속 구박을 하는 겁니다. 뭐가 어둡다고 그러냐고. 내가 볼 때는 훤한데 막 계속 남편이 아내를 책망하고 막 혼내고 막 쥐잡듯이 하니까요. 이 아내가 남편 말이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눈에 지금 어두운 것 같은데 어두운 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한테 완전히 그냥 노예가 되는 거, 정신적인 노예가 돼버리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거기서 파생이 돼가지고 이제 언어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신적인 학대를 하고 노예화시키는 것을 가스라이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검색어 1위였다는 겁니다. 이게 왜 검색어 1위가 됐을까요? 사람들이요, 지금 누군가의 그 언어 폭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형제자매들에게 이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먼 관계는 가스라이팅이 안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생긴답니다. 자,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 혀가 온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폭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정신적인 학대를 하고 그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그 혀가 온유해진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온자가 따뜻할 온자거든요. 따뜻하다. 여러분, 예수님,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스마엘, 고라, 사울왕, 가룟 유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꽃은 겨울에 핍니까? 따뜻한 봄에 핍니까? 따뜻한 봄에 핍니다. 신앙이요, 어떤 사람에게 꽃이 피냐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꽃이 피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꽃이 안 핍니다. 마음이 겨울이면 꽃이 안 핍니다. 온유는 따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음식을 먹으면 내가 먹은 음식의 25%는 뇌를 돌리고 몸을 돌리는 데 쓴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75%는 어디에 쓰여질까요? 놀랍게도 사람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데, 사람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내가 먹은 음식의 75%가 사용된답니다. 그러면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내가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마음이 따뜻해야 온유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려면 여기다가 어떤 에너지를 자꾸 집어넣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라는 에너지를 자꾸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물론 이제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이 불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불 같은 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온유가 따뜻한 겁니다. 그리고 온유가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kind입니다. K-I-N-D, kind. kind란 뜻이 뭐냐면 친절하다, 상냥하다, 이런 겁니다. 시편 1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35절입니다. 시편 18편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여기 주의 온유함이 이게요, 영어로는 you stoop down. 이 스톱이 몸을 구풀이다, 웅크리다, 자기를 낮추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몸을 굽혀서 나를 크게 했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다윗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몸을 굽혀서 다윗을 이렇게 크게 해줬다, 이런 뜻인 거죠. 온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맹인이 머리에는 물동이를 이렇게 딱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등불을 딱 켜고 밤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어떤 나그네가 그 맹인한테 막 비웃었습니다. 아니,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등불을 뭐로 켜냐고 기름값 아깝게.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라고. 내가 등불을 안 켜면 나를 부딪힐 거 아니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배려하는 거라고. 참 이 맹인은 온유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일본 그 여직원이 이제 총무일을 했던 여직원인데 독일에서 이제 바이어가 왔다는 겁니다. 기차표를 끊어주는데 그냥 아무나 끊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 때는 우측 창가를 끊어주고 올 때는 좌측 창가의 표를 끊어줬답니다. 왜 그랬는가 싶어서 보니까요, 우측 창가에 딱 있으니까 후지산이 딱 보이더랍니다. 올 때는 또 좌측 창가에 딱 앉으니까 또 후지산이 또 쫙 보이더랍니다. 이 독일 바이어가 그 여직원의 그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원래는 물건을 4만 마르크 살라고 그랬는데 1200만 마르크를 물건을 샀답니다. 이게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직원은 그 온유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누군가하고 배려하지 않고 정말 외로운 늑대처럼 누군가하고 갈등을 겪고 혼자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면 감기 걸릴 확률이 4.2배나 높답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갈등 겪는 사람. 그럼 왜 갈등 겪고 고립되어 있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고생해서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이 아들 셋이 다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들이 그동안 자기들을 키워준 어머니한테 감사하다 의미에서 선물을 하나씩 어머니 생일날 선물을 보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큰 집을 100억짜리 집을 지어서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몇십억짜리 최고급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딱 딸려서 보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 66권을 읽어주는 앵무새, 그것도 120만 불 주고 앵무새를 사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큰아들한테, 야, 나는 방 그 수십 개짜리 방 다 필요 없다. 나는 방 한 개만 있으면 된다. 네가 큰 집을 보내줘가지고 청소하느라고 내가 등골이 빠진다. 등골이 빠져. 둘째 아들한테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엄마는 이제 늙어가지고 여행할 만큼 체력이 없다. 나는 기껏해야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말고는 이 차를 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너무 무례해가지고 내가 운전기사 눈치 보느라고 내가 죽겠다. 셋째 아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셋째 아들이 효자라고. 아니 왜요 어머니? 내가 통닭이 먹고 싶은데 네가 닭을 보내줘가지고 그 앵무새 내가 잘 삶아서 먹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닭을 원하는 거예요. 닭. 그런데 자식들은 이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한다. 그러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배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가 임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09편 3절 4절 같이 봅시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17절입니다. 17절 또 같이 봅시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19절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합니다.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복이 나를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봐봐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요, 상대방을 축복하기 좋아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옵니다. 내가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면 그 저주는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다시 봐봐요. 3절 4절에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그렇지만 나는 사랑하고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나를 욕하고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 해봤더니 오히려 그 저주가 나한테 오고 축복이 내 삶에서 떠나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나는 그 사람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잘 되면 나는 더욱더 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았던 축복이 나한테도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온유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면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더욱더 축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복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자, 첫 번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프라오테스입니다.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이 엑셀을 밟으라 할 때 엑셀을 밟고 주님이 브레이크 밟으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거,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게 온유입니다. 월권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불충하지 않고 충성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협력할 줄 아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부드러운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말하는 데 있어서 부드러운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말,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말, 그런 말들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따뜻한 겁니다. 우리 따뜻하게. 그리고 온유는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하나님 명령,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 마음의 대표적인 마음, 그 온유와 겸손 중에서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프라오테스,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갈 줄 알고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그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과욕하지 않고 월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온유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집회에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